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나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래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발디 사람 헬레스와 두과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리와 요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헤레와 발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아센의 아들 요나단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본인도 훌륭했지만은 그 옆에 훌륭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뛰어난 그 장군들이나 용사들을 통해서 전쟁이 좌우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영웅들의 이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국지에 보게 되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총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이름을 날리기까지는 관우와 장비와 조자룡 같은 장군이 있었고 또 제갈공명 같은 아주 책략가가 있었기 때문에 힘없는 유비가 총나라를 세워서 삼국지 가운데 한 주인공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옆에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7명의 용사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도왔지만은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대통령도 자기가 정책을 잘하려면 옆에 측근들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한 측근들이 있어야지 회사도 잘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적인 사람, 충성된 일꾼이 있을 때 교회가 잘 되게 되고 저 주의 영광을 나타낼 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저 앞에 종기 쓰임 받는 한 번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8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13절부터 23절은 다른 세 용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셋째 부분은 24절부터 39절까지는 다른 30명의 용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용사들 가운데 제일 먼저 세 명의 용사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윗이 왕에 즉위할 때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쫓겨갈 때도 같이 함께 있었고 동고동락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 이름이 오늘 요셉, 바세벨,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은 마디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블레셋 사람 침략이 오니까 모든 백성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 세 명의 용사가 이제 싸움을 터두는 가운데 엘라살이 나가서 싸움을 쳐주는데, 칼이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칼이 손에 붓기까지 쳐 죽였더라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손에가 쥐가 내릴 정도로 칼을 휘둘려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사람은 하라 사람 아기 아들 삼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블레셋 사람이 녹두밭에까지 이제 침략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셨어요. 근데 혼자서 녹두밭에 서서 블레셋 군을 막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 세 사람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어떻겠냐, 이들이 용맹이나 힘이 있어서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래할 뿐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나가서 칼로 손이 쥐가 날 정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여호와께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만 전쟁은 누구 손에 달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용맹도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동행하셔서 이기게 하실 때 담을 넘으신다는 겁니다.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연함이 동행하시는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세 그룹의 사람을 언급했고요, 요셉, 바세벳, 엘라살, 또 삼마, 이 세 사람 외에 또 두 번째 세 사람의 그룹이 있는데, 오늘 13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의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아비세, 분하야, 또 익명의 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이 아비세는 누구냐 하면은 요압의 동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복 누이였던 수루야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의 아들이었던 요압과 이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13절 17절까지 보게 되면 전쟁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은 산성, 높은 예루살렘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 어디 있었냐면은 베들레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질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시 피곤했던지 옛날 어렸을 때 고향인 베들레헴에 우물 가운데서 먹었던 그 우물이 생각이 났어요. 문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깊은 시원한 그 우물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단지 했던 말인데, 이 말을 듣고 이 세 용사가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르바임 골짜기를 통과해가지고 한번 전쟁하고 나서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을 가지고 오고 또 한 번 블레셋진을 통과해서 나왔어요. 이때 이 베들레헴까지, 아둘람 군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20km가 되는데 왕복 40km를 그들이 걸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걸어가서 블레셋군을 한 번 통과하고 두 번 통과해서 올 동안 목숨 걸고 물을 떠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물을 떠왔더니 그를 마시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를 향하였더라. 아멘. 이건 이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건 내가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땅에 부어드렸어요. 새 용사도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한 것 중요하지만은 다윗도 그만큼 자기의 용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새 용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가 수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고 말합니다. 그는 창을 들어서 300명을 쳐 죽이고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얻었는데 그 이름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러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함께 충성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낱낱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주의 종에게 정말로 기억에 남는 사람, 성도들이 볼 때 아,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를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일찍이 이제 모압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요. 눈이 올 때 웅덩이에 있는 사자에게 뛰어들어가 사자를 죽였습니다.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중에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시대장이 되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분하야가 돕게 되고, 그리고 요압에 뒤이어서 군사령관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왜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명의 용사가 있고 두 번째 세 명의 용사가 있는 다음에 30명의 용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핵심적인 용사 30명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결론은 37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3명의 용사와 첫 번째 3명의 용사, 두 번째 3명의 용사가 있게 되고 30명이 있게 되면 36명이잖아요. 한 명은 어디 갔죠? 이름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언급이 안 된 거 보면 왜 그랬을까? 주석가들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피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똑같은 내용이 이제 역대상 11장 26절 41절인데 48명이나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다른가? 여튼 37명이 언급을 했는데 48명이 되게 된 건 왜 그런가? 그것은 그 밑에 30명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명단을 보면서 특징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온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명씩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아랍 사람 바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37절에 보게 되면은 암몬 사람 셀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헷 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나왔지만 이방 사람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질적인 질병이 뭡니까? 지역, 학연, 혈연,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최강의 실력, 최강의 용사도 있었는데 4강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유가 뭐였죠? 끼리끼리 나눠져서. 손흥민과 같은 아주 이제 이렇게 경험이 많은 선수들과 이강인과 같은 젊은 세대들이 같이 나눠져 가지고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호흡이 잘 맞을 때 하나 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하게도 지역색이 없습니다. 충청도 사람도 많고 경상도 사람도 많고 전라도 사람도 많고 전혀 지방색이 안 나타나요. 이게 큰 장점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 맨날 호남 사람만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경상도 사람만 있어요. 제가 이제 개척할 때 김상환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역적인 색깔을 배제해라. 절체 골고루 사용해라. 탕평을 해라. 혹시라도 너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냐면 대한민국이라 해라.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면 집사님보다 3살 많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지내보니까 사람은요, 딱 지역에 하면 아우 우리 목사님 내 고향하고 똑같네 이렇게 하면 딱딱 붙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를 딱 따지고 아이고 우리 동생하고 똑같네, 그럼 그때부터 동생같이 나이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절대로 지방색 내지 말아라. 그리고 나이를 묻거든 항상 3살 많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여러분 나이보다 3살 더 많다고 얘기하라는. 이것 없이 해야지 하나가 되는데, 아니 세상 딱 내 증인 되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역도 못 넣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이 어디냐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해야지.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각 지파에서 왔어요. 12지파에 골고루 오게 되고요, 이방까지 포함해서 하나가 되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끝까지 동고동락했다는 겁니다. 가다가 이탈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이탈하지 않았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나 다윗을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죄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목소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주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마는 바나바, 실라, 디모데아, 누가, 아울라, 브리스 같은 귀한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감당할 때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흥황하게 되는 거지 그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가에 따르면 성령이 임하면서 12제자를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이제 로마가 네로로 통해서 로마의 불을 저질렀을 때에 그 책임 누구에 돌렸냐? 기독교인에 돌렸습니다. 다 핍박할 때 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님 더 오래 살아야 한다. 로마 떠나십시오. 로마를 떠나는데 주님께서 다시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간 로마를 향해 내가 간다. 십자가 지러 간다.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십자가를 이렇게 달게 되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거꾸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성령 받고 변화돼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죽는 순교한 어림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만은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요한아 네 어머니니라. 그럼 자기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언제나 이 에베소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서 원래는 뜨거운 기름통에다 이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 끓는 기름통이었는데 죽어야 돼. 근데 거기서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도 그럼 살려둬라. 그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자연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흥황할까지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당할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성령 받았던 그들은 땅끝에서 증인되었는데 내 목숨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위해 살았더니 성령 충만케 만드셨고요, 그들은 천국이라고 한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준비됐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다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처지를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모든 걸 주어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나 내 집에 구원을 얻으려 했던 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데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 보면 그 천국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긴 다이아몬드, 그럼 돌멩이에 같다는 거예요. 모든 각양각색의 보석이 있게 되고 주님께서 그 집을 예비한 다음에 우리가 오게 되면 맞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돌 던져서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 같았다. 왜 그랬을까? 스데반이 하늘 쳐다보니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났고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까지? 그렇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될 텐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자 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그가 말년에 죽어가면서 정했던 첫 번째 세 사람의 그룹과 두 번째 세 사람의 그룹, 나머지 30명의 그룹을 낱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게 될 때 여러분도 존귀한 자가 되실 주님을 축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잘 있다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